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목회자로 있지만 때로는 목회자 된 게 참 감사하고 또 정말 또 고마운 일이지만 참 속상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보도들이 막 이렇게 언론에서 나올 때, 특히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교회가 이렇게 실검색어 1위 올라서 이게 뭔가 봤더니 무슨 일인가 아니나 다를까 사이비 같은 교회 형태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고 교회에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교회에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일어나여 속상한 게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막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정당화시키는데 핑계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러니까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을 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 그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닥에 뛰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던 주님이신데, 요즘의 교회로 보면은 정말 연자 맷돌이 몇 개씩은 매달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점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성도들도 또 실망스러운 면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면 아마 평생 완전한 교회를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초대교회도 그런 것에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많이 아직 부족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는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함을 우리가 수용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좋은 교회를 또 이루어가야 될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교회를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공사 중인 건물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편말이 있죠.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사 중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편합니다. 지나가기도 힘들고 먼지도 날리고 미간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좋은 건물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교회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교회 내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의 핍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교회 내부의 죄악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교회 내에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의 본토를 떠나서 이스라엘 밖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헬라어를 많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쭉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 언어와 습관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토배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같이 굴러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둘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갈등이 불을 당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이제 성장하면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구제 사역이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도 이런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제 이렇게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처음에 섭섭하다가 도대체 왜 우리만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어서 서로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하던 교회가 정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많은 교회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막 서로 간에 갈등하는 일들이, 특별히 세대 간에 또 아니면 신앙의 연륜과 또 형태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만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의 가정들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때로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냐 보면은 차이 때문이죠. 다름 때문입니다. 부부가 살아왔던 어떤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릅니다. 어떤 부부가 막 이혼 일기까지 가게 되어서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왜 유연하게 이렇게 서로 갈등이 깊어졌느냐라고 봤더니 치약자기 하나 때문이었다는. 치약자기. 그냥 자기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쭉 눌러서 짰는데 다른 사람 아내는 그냥 뒤에서부터 졸졸졸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 이런 습관의 차이 때문에 점점 갈등이 골이 깊어졌던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분열이 일어났던 일들도 정말 뭐 다반사처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본문에 나와 있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부터 일부러 분열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되었지만 갈등이, 그런 섭섭한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어서 갈등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사도들이 그런 교회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 우리들도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도 그런 교회를 말씀으로 해결해 가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각 개인의 삶에도 우리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을 풀어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보다 본질에 집중하라. 다시 문제보다 본질에 집중하라. 자, 오늘 사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오늘 문제가 뭐였죠? 구제 대상이 빠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해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매일 구제의 명단에서 누가 빠지게 됐느냐, 왜 빠지게 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지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당장 그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만 매달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세부적인 어떤 나무 하나하나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저 구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만 해결하려고 집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거 인하여서 원망의 소리는 좀 잦아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잦아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서 다시 문제가 터지고 다른 곳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향하여서 나가다 보면은 계속 문제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더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 우리 말했던 것은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것도 무엇이 중요한데 뭐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거죠. 네. 어쨌든요, 그런 것입니다. 네, 우선순위의 문제죠. 예.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스티븐 잡스와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차림을 보면은 위에 티셔츠 하나, 밑에 청바지 하나, 늘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있지만 이 똑같은 디자인 옷을 몇 벌을 그냥 준비해 놓고 삽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매일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망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더 그것을 신경 쓰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와라.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먼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그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공사해 갈 때 가장 먼저 기초로 삼는 것이고, 또 건물을 세워져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바로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죠. 거기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주야로 말씀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다. 늘 말씀을 같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야지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때가 되면 좋은 일임을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요즘 금요기도회 말씀 제 책을 묵상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제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회의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인데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하는 것을 빼먹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바쁘다고 기도하는 것을 뒤로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 일에 쫓기듯이 그냥 바쁘지만 어느 것도 남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예배에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라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그렇게 닭을 드리고 강구했는데 얼마나 또 이 한 주간 지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 보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말씀이 없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고가서는 공부는 하는데 열심히 하시겠지만 얼마나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나요? 기도하는 친구 손 들어보실래요? 네. 억지로 옆에서 들어준다고 드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친구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입술 닦는다고 해도 이렇게 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큐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규칙책도 9월달 뒤에 있습니다. 예, 사진에 올려진 거죠. 예. 이제 가져가셔서 정말 하루에 주어진 말씀이 역대상입니다. 한 절, 몇 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절만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매일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런 삶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바쁠수록 여러분들 그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둥이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문제다 해가지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더 해결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족 캠프 간다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더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설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문제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함께 연합해 가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당면한 문제는 물론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였지만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파벌과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교회가 좌초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주된 공격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웠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회의를 통하여서 이제 기둥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치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처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착안한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역함을 분단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함을 분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에도 사도들이 그냥 지목하여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택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천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5절에 보면은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온 교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온 교회가 온 무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또 온 무리가 함께 온 성도들이 기뻐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갈라졌던 사람들이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지 아니하고 같이 연합하였고 하나 되었고 그로 인하여 7절에 보면은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 되어갈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합니다. 결코 사람의 뜻과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또한 귀중하게 여깁니다. 철저히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일꾼을 선출할 때에도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능력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회성과 영성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물론 세상도 이제 깨달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오실 고가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들을 제가 이제 미리 들어봤을 때 이스라엘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유대인 교육법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유대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뛰어납니까? 그래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하길래 그렇게 뛰어나냐?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거 하나도
어때요? 예, 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쩌면 또 공부도 뭐 수학 문제도 이렇게 더 뭐 이렇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서로 질문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답해 주느라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자신의 질문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 어때? 학교에서 질문 있습니다 하세요? 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질문하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막 눈치 주고 그러죠.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질문하십니까? 교회는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연합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 꺾일 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말씀 보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때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같이 돌봐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같이 돌봐줄게. 그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TV를 보다 보니까 뭐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속감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자살이 많은가? 대중 속에 있지만 고독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그저 하나의 실력으로, 성적으로, 아니면 어떤 뭐예요? 도구로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의 역할을 주어주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응원해주고 같이 받아주고 미소 지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찬양팀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들 이제 물론 열심히 합니다. 막 전에 비하면 얼마나 막 성장합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하다 보면 제가 막 답답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막 중간에 간주해야 되는데 간주 안 하고 막 딴 데 가고 있으니까 중간에 막 뒤틀렸습니다. 네. 그러나요, 얼마나 노력하는 모습이 귀합니까? 네.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그거 못해. 다 못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연합해 가는 것이죠. 응원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캠프 가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네. 뭐 하냐? 친해지자는 거예요. 친해지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마음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도 나를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좀 기도해 줄기를 부탁해 줄 수 있고 같이 이뤄줄 수, 이끌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 같이 이뤄보자고 하는 거입니다. 그런 친밀한 같이 신분을 찾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신앙 교육도 뭐냐? 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교회에서 즐겁게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세상의 친구들 가운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막 짐을 옮기는데 누구만 움직이고 그냥 누구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들고 가야 되고요. 밥을 할 때도 다 같이 하시고 또 없다 싶으면 같이 하나라도 좀 맡겨드리고 상추라도 좀 씻으십시오. 불이라도 지피십시오. 같이 하면서 같이 연합해가고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 초대교회 정말
귀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저 있다가 그저 그냥 하나로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호련히 있다 사라지지 마시고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함께 연합하시고 같이 힘을 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물론 교회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 불편함을 서로 잘 감수하면서 나아갈 때 꼭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세우고 같이 연합해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였고 또 이제 같이 캠프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초대교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